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입니다. 161절에서 16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119편에서 21번째 연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핍니다. 시는 여기에서 세상의 온갖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 되신 주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경외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시인은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관들이라고 고관들이라고 시인은 말을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자신을 핍박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계속 그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계속 해왔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 고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도하는 어긋난 그런 삶을 살고 자신의 권세를 임의대로 행사하면서 무법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유익을 삼으려고 하고 그렇게 그런 어떤 말씀과는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관들이 보기에 이 시인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자신의 양심을 찌르고 그가 무슨 말인가를 하든 안 하든 그냥 그가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시인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유별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심지어는 성실하게 삶을 살아도 실력이 있고 성실한 삶을 살아도 세상은 늘 우리를 그렇게 불편해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핍박을 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은 시인을 회유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그런 어떤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적하지 말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또 핍박을 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유와 경고와 핍박해도 시인은 굴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인은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고관들에게 잡혔을 때 그 고관들이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켰던 전하는 것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인도 주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런 대적들의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위협이나 핍박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선한 두려움, 그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원천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눈에 잠시 있게 되는 그런 어두운 잔상들 인해서 세상이 주변이 어둡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크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들의 그 두려움과 그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시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시인은 말씀을 즐거워하되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노략물을 가리키죠. 그런데 시인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이렇게 전쟁에서 얻은 노략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영적인 전투,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과 또 우리 밖에 있는 사탄의 그런 공격을 인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탈취물을 즐거워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싸움에서 이런 대적들을 물리치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탈취물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맛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시인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면서 그것과 대조적으로 주의 율법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죠. 죄를 미워하고 의를 거룩함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시인도 이렇게 거짓을 미워하는 반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미워한다 이렇게 굳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이 16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관들의 삶의 패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한 이 시인을 싫어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인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의롭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씩 주를 찬양한다라고 할 때 그 7번을 말하는 것은 꼭 굳이 그 정확히 문자적으로 횟수 7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되 온전히 찬양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고관들로부터 이렇게 무고하게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건 언뜻 보면 그가 제정신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살핀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체계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라면 우리가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나와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이 삶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의 삶의 체계도 무너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법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내신 말씀 또한 의롭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루 7번씩이라도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 평안이 원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평안은 물론이고 온전함, 형통, 건강, 안전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평안이라고 말할 때 평강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게 어떤 또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게 우리의 삶이 그냥 꽃길처럼 그렇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시인도 이렇게 지금 고관들로부터 그렇게 무고하게 지금 비방을 받고 있고 진토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그에게 어떤 장애물도 없고 그냥 평탄한 삶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이 없다, 큰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평안과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이런 어떤 싸움이 있고 대적들이 있고 그렇게 비방을 당하고 멸시를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그가 진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사에 어떤 흔들림이 없이 범사의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우리가 이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종류의 평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풍랑이나 이런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속에서도 그것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막 기고만장하고 흥분하는 그런 것도 없고 작은 것 속에서도 낙을 누릴 줄 알고 자족할 수 있게 되고 고통을 꿋꿋이 참아낼 수도 있고 악한 자들과 동참한 자리 속에서도 그들의 그런 악에 이렇게 동조하거나 휩쓸리지 않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정막 강산 같은 그런 속에서도 외로움에 떨지 않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죄악으로 도발해도 동일하게 그 악으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도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임을 당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런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물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악한 자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건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는 재물 때문에 그랬고 다양한 이유들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에 따라 살아갈 때 다양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올무와 함정에서 우리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운 규례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비록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런 속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된 그 원인인 주님의 계명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구원을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행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은 주의 계명을 성실히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교훈받게 되는 것은 신앙의 핵심은 이런 실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표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구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말씀을 사는 것을 제가 구분을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속에서는 제 생각에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것과는 이렇게 맛보는 것이 없이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 기계적으로. 이런 생각에서 그런 간구를 올려드리기는 했었는데 시인은 그것을 앞에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오랜 동안의 말씀의 연구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킴으로써 크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또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선순환을 하는 것이죠. 시인에게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은 이렇게 단순한 의무에서 종의 영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시인은 이렇게 자신이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켰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파수꾼이 성이나 요새를 지키는 것처럼 또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듯이 그렇게 신중하고 주의 깊고 철저하고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그냥 그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주의 깊고 철저하고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인이 그렇게 신중하고 철저하고 정확하게 지킨 이유는 그의 모든 행위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삶의 원칙을 따라 사는 데서 오는 그런 자기 만족에서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지켰던 것도 아니고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전한 동기에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켰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는 분명히 이 시인처럼 그렇게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핍박을 받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핍박을 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렇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아침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 정말 시인이 경험했던 그런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구간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잊지 않고 그런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그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이 충족되어지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시인은 그런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방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분명히 이런저런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인해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 실제 삶을 통해 맛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계속 증폭되어져 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